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욥이 대답해서 말했어요. 오늘도 내 마음속에는 불평과 끝없는 근심이 있답니다. 내가 겪는 이 끔찍한 고통은 아무리 한숨을 쉬어도 그 한숨보다 훨씬 더 무겁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지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억울한 사정을 다 말씀드리고 나를 변호할 말들을 입에 가득 담아 쏟아낼 텐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들어보고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똑똑히 깨닫고 싶어요. 그토록 크고 강한 힘으로 나와 무섭게 다투실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내 말에 부드럽게 귀를 기울여 주실 거예요. 그곳에서는 정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과 올바르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 나를 심판하시는 분에게서 내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안 계시고 뒤로 돌아가 보아도 그분을 볼 수가 없네요. 왼쪽에서 일하고 계시나 해서 찾아봐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셨나 해서 돌아봐도 그분을 뵐 수가 없답니다. 하지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다 알고 계셔요. 그분이 나를 불 속에 넣어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반짝이는 순금처럼 깨끗하게 되어서 나올 거예요. 내 발은 항상 하나님이 걸어가신 발자국을 똑바로 따라갔고 그분이 알려주신 길을 잘 지켜서 한 번도 옆으로 벗어나지 않았어요. 나는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명령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고 매일 먹는 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마음속에 간직했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주 확고하셔서 그 누구도 그분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분은 마음에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꼭 해내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내게 하시기로 마음먹으신 일을 기어코 다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만 서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 일들을 깊이 생각할수록 그분이 너무 무섭고 두렵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주 약하게 만드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덜덜 떨며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나를 둘러싼 캄캄한 어둠 때문도 아니고 새카만 흑암이 내 얼굴을 덮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때문이랍니다. 네,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동시에 아주 깊은 울림을 주는 고백이네요.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부모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볼 이 욥 할아버지의 마음은요, 정말 아무리 소리쳐 부르고 애타게 찾아도 나를 도와줄 유일한 분이 꽁꽁 숨어버린 것 같은 그런 캄캄한 방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방금 쭉 읽으면서 그 답답함이 막 가슴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단순한 투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몸이 아파서 내는 가벼운 신음이 아니에요. 이건 철저한 고립과 어둠 속에서 터져나오는 영혼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죠. 네네. 그 욥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방금 전까지 욥이 엘리바스라는 친구한테 아주 무서운 꾸지람을 들었잖아요. 네가 이렇게 끔찍한 벌을 받는 건 분명히 네가 숨겨둔 큰 죄가 있기 때문이야. 라면서요. 아주 억울하고 참담한 순간이죠. 네. 보통 이렇게 억울한 오해를 딱 받으면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 멱살이라도 잡고 아니야, 난 결백해 하면서 싸우는 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잖아요. 그렇죠. 나를 변호하고 사람들과 다투는 게 가장 쉽고 즉각적인 방어책이니까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욥은 사람들에게 변명하거나 싸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 대신에 아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휙 돌리거든요.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 가도 없고 양옆을 아무리 뒤져봐도 침묵만 흐르는데 말이죠. 그게 바로 욥이 가진 아주 놀라운 시선입니다. 욥은 사람들 싸우는 것의 한계를 알았어요. 사람들의 얄팍한 시선이나 판단으로는 자기의 진짜 모습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완전히 공평하신 분을 찾은 거군요. 근데 솔직히 저 같으면 나를 오해하는 그 친구들이랑 먼저 싸우느라 진을 다 뺐을 것 같거든요. 이 무서운 숨바꼭질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만 찾으려고 했을까요? 욥이 찾은 유일한 해답은 완전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직접 서는 것뿐이었어요. 비록 지금은 그분이 철저히 얼굴을 가리시고 아무 대답이 없는 것 같지만 욥의 내면 깊은 곳에는 아주 강력한 신뢰가 깔려 있었거든요. 어떤 신뢰 말씀이신가요? 내가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크고 무서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억울한 목소리에 아주 부드럽게 귀를 기울여 주실 거라는 확신이요. 내 말에 부드럽게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 그 부분이 참 역설적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앞뒤가 캄캄해서 미칠 것 같은 공포인데
동시에 그분이 나를 안아주고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하네요. 맞습니다. 어린이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비유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캄캄한 방에서 엄마 아빠랑 숨바꼭질을 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불이 다 꺼진 방에서 술래가 돼서 엄마를 찾는데 아무리 손을 더듬어도 안 잡히고 대답도 없으면 어떨까요? 아이 입장에서는 갑자기 놀이가 아니라 진짜 공포로 변하잖아요. 엄마가 나를 두고 진짜 나가버렸나 싶을 거고요. 네, 바로 눈물이 덜컥 나죠. 유비 겪은 감정이 딱 그런 버림받은 것 같은 극심한 두려움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욥은 그 캄캄한 방에서 막 울면서 주저앉는 대신에 하나님은 내가 걷는 길을 다 알고 계셔.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부재, 그러니까 아예 안 계신 것과 하나님의 숨으심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았어요. 아, 안 계신 것과 숨어 계신 것은 완전히 다르죠. 네, 비록 지금 내 눈과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지만 그분이 나를 향해 시선을 떼신 것은 아니라는 그 절대적인 진리를 붙잡은 겁니다. 이게 바로 방금 읽으신 욥기 23장 10절의 그 유명한 고백으로 이어지는 거죠. 아, 그분이 나를 불 속에 넣어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반짝이는 순검처럼 깨끗하게 되어서 나올 거예요.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겪는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 그리고 이 무서운 침묵의 시간이 사실은 자신을 버리신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목적을 가지고 나를 빚어내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바로 그 대목이요. 솔직히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약간 좀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오, 어떤 부분이었나요? 반짝이는 순금처럼 나온다는 그 결과는 참 멋진데 왜 하필 그 무섭고 끔찍한 불 속에 굳이 집어넣어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찰흙놀이를 보면 그냥 손으로 조물조물 예쁘게 빚어서 잘 말려두기만 해도 멋진 도자기가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아니면 더러워진 장난감 같은 건 물로 씻어주기만 해도 반짝반짝 빛나고요. 굳이 금을 막 살점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무서운 불 속에 던져 넣어야만 순금이 되는 건지 이게 너무 가혹한 방식이 아닌가 싶어서요. 아주 예리하고 또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좀 덜 아프고 쉬운 방법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수 없을까? 누구나 한 번쯤 갖게 되는 의문이죠. 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요. 고대 시대의 금을 재련하던 방식, 성경의 원래 언어인 히브리어로 바한이라고 부르는 이 단련의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한이요? 뭐가 좀 특별한 과정인가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찰흙을 굽거나 겉에 묻은 먼지를 물로 닦아내는 정도라면 굳이 뜨거운 불이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바한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땅에서 막 해낸 금광석은 겉만 더러운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럼 속까지 더럽다는 말씀이신가요? 불덩이와 흙 그리고 온갖 불순물들이 금의 아주 깊은 성질 속에 끈적하게 엉겨붙어서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겉에 살짝 먼지가 묻은 게 아니라 아예 뼛속 깊이 찌꺼기들이 한 덩어리로 섞여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겉을 백날 물로 닦고 문질러 봐야 그 불순물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찌꺼기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죄악과 교만함 같은 것들을 분리해내는 유일한 방법은요. 네? 그 광석 전체를 녹는 점 이상의 엄청나게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액체 상태로 녹아버리는 것뿐입니다. 와, 완전히 녹여버린다니. 그 무거운 걸 액체로 만들 만큼 뜨거운 불 속에 넣는 거군요. 네, 광석이 불 속에서 펄펄 끓으며 녹아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무겁고 가치 있는 순수한 금은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요. 쓸모없는 가벼운 찌꺼기들은 위로 둥둥 떠오르게 됩니다. 아, 그렇게 불순물이 떠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재련공이 불 앞에 서서 그 위로 뜬 찌꺼기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걷어내는 거죠. 듣기만 해도 욥이 왜 하나님 앞에 서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무섭다고 했는지 확 이해가 되네요. 자신이 완전히 액체로 녹아내려서 자아가 산산조각 나는 그런 경험이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찌꺼기가 섞여 있는 광석 입장에서는 뜨거운 불에 쑥 들어가면 자리가 다 타서 죽어버리는 걸 알았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그 불은 광석 전체를 태워 없애려는 게 아니라 그 쓸모없는 찌꺼기만 태우고 진짜 소중한 순금만 남기려고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재련공의 진짜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아주 소중한 추출인 거군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재련공의 태도에서 우리는 정말 경이롭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 어떤 건가요? 고대의 금 재련공들은 금을 불 속에 넣고 나서 그 용광로 앞에서 절대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이 너무 뜨거우면 금 자체가 타버릴 수도 있고, 불이 약하면 찌꺼기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으니까요. 아, 온도를 계속 조절해야 하니까요. 네, 그래서 재련공은 불순물을 걷어내면서 펄펄 끓는 그 용광로 안을 정말 뚫어지게 들여다봅니다. 언제까지 들여다볼까요? 글쎄요, 찌꺼기가 다 없어질 때까지 아닐까요? 바로 그 끓고 있는 순금의 맑은 표면에 마치 거울처럼 재련공 자기 자신의 얼굴이 온전히 비칠 때까지입니다. 자신의 얼굴이 깨끗하게 비치면 아, 다 되었구나 하고 그제야 불에서 금을 꺼내는 거죠. 와, 그 이야기는 정말 소름이 쫙 돋네요. 욥은 캄캄한 방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안 보이시지? 하면서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어디 멀리 떠나신 게 아니라 그 뜨거운 고난의 용광로 바로 앞에 바짝 앉으셔서 욥을 뚫어지게 지켜보고 계셨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욥의 마음속에서 두려움, 원망, 교만 같은 찌꺼기가 다 타버리고 마침내 욥의 영혼에 하나님의 얼굴이 거울처럼 맑게 비칠 때까지 단 1초도 눈을 떼지 않고 계셨던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하고 참혹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이 바란의 과정을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프게 겪으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겪은 이 외롭고 두려운 캄캄한 밤은요, 사실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우주에서 가장 어둡고 무서운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무서운 사건이요?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욥이 당했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떠올려 보시죠. 몸이 아프거나 재산이 없어진 것보다 욥을 정말 미치도록 괴롭게 했던 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숨어버리셨다는 그 철저한 단절감이요. 네네, 그 캄캄한 두려움이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도 이와 똑같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찌른 못의 육체적 고통도 컸겠지만 예수님이 겪으신 가장 끔찍한 풀못불, 즉 궁극적인 바라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 완전히 고개를 돌려버리신 그 칠흑 같은 영적인 어둠이었습니다. 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낮인데도 온 땅이 캄캄해졌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얼굴을 가리신 영적인 어둠을 보여주는 거였군요. 네, 정말 참혹한 영적인 고립이었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막 절규하셨던 그 부르짖음이요. 오늘 욥기에서 앞으로 나아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뵐 수가 없네요. 라고 울부짖는 그 탄식과 완벽하게 겹쳐지네요. 그 완벽한 연결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종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한 순금이셨습니다. 단련받을 찌꺼기가 아예 없으셨죠? 그렇죠. 씻어낼 게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왜 그 무서운 용광로의 불길 속으로 그 버림받음의 캄캄한 어둠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을까요? 바로 찌꺼기 투성이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그 불 속에서 태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며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친히 그 버림받음의 공포를 십자가에서 홀로 다 막아내신 겁니다. 듣고 보니까 이 바안의 은혜라는 게 가슴을 정말 쿵 하고 때리네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그 영원한 어둠의 숨바꼭질, 그 끔찍한 침묵의 공포를 다 겪어내셨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는 아무리 캄캄한 터널을 지나더라도 결국은 반짝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게 될 거라는 보장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랑과 은혜죠. 자, 그럼 이제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 어린이 여러분과 부모님들의 아주 현실적인 삶으로 좀 가져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진짜 슬프고 아픈 일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한꺼번에 밀려올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어른들에게도 그런 순간은 버겁고 숨이 턱턱 막히죠.
하물며 우리 아이들에게는 세상에 다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어린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학교에서 제일 친했던 친구랑 오해가 생겨서 막 크게 다투고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억울해서 눈물이 나는데 하필 그날 저녁에 몸까지 펄펄 끓고 아파서 혼자 어두운 방에 누워있게 된 거예요. 아이고, 참 막막한 상황이네요. 엄마는 밥에 서서 늦게 오신다고 하고 속상한 마음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해보는데요. 아무런 위로도 안 느껴지고 하나님은 대답도 없으신 것 같을 때 내 마음은 꼭 문이 잠긴 캄캄한 방에 갇힌 것처럼 너무 무섭고 외로울 거예요. 그럴 게 우리는 참 쉽게 흔들리죠. 네, 흔히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요즘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시나, 혹은 하나님이 이제 나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미워하시나 보다 하고 쉽게 체념하고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고난을 마주할 때 빠지기 가장 쉬운 함정입니다. 사탄은 딱 그 어두운 순간을 틈타서 거봐,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넌 홍자야. 라고 속삭이죠. 맞아요. 그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하지만 오늘 욥의 위대한 고백과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철저한 어둠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기도가 벽에 부딪혀 튕겨나오는 것 같고 내 삶에 나쁜 일만 가득해서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은 바로 그 시간이 나를 망가뜨리려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죠. 네. 그 시간이 바로 용광로 앞에 바짝 앉으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찌꺼기를 걷어내고 가장 아름다운 순금으로 빚어내기 위해서 나를 뚫어지게 지켜보고 계시는 그 바나니 시간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무서운 불꽃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내 손을 꽉 잡고 함께 타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요. 더 이상 그 어둠이 끝없는 공포가 아니라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따뜻한 과정이라는 걸 믿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고통스럽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결코 한 번도 걷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네. 눈앞에 아무리 캄캄함해도요. 맞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를 순금처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굳게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어린이.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엉엉 울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씩씩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어린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바라보시는 우리들의 빛나는 모습일 겁니다. 와, 정말 깊은 위로가 되고 또 큰 힘이 나는 말씀입니다. 캄캄한 방에서 엄마가 안 보인다고 막 무서워서 우는 아이가 아니라 엄마가 나를 놀래켜 주려고 잠깐 숨어 계시지만 사실 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하고 씩씩하게 웃으면서 발걸음을 떼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꼭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깊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어린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께 꼭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욥 할아버지의 고백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각자의 마음속에 떠오른 그 귀한 다짐들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 할아버지의 위대한 고백을 들으며 아무리 캄캄하고 힘든 시간도 저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슬프고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두렵고 외로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제일 빛나는 순금으로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게 해주세요.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고통과 버림받음을 묵묵히 참아내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심에 꼭 품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제가 가는 모든 길을 아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으며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씩씩하게 걸어가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저를 순금처럼 빛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걷는 욥 할아버지에게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 다음 이야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만나자꾸나.